주 2021년 1월 31일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고등부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월 마지막 주 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온라인 모임을 갖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출석상도 있으니 여러분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고등부실에서 10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를 잘 하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학년 학생들 우리 처음으로 얼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재옥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륜교회 고등부 예배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고 알고도 또 모르고도 저지르는 잘못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생활 가운데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생활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의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도우시며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조엘이 가수가 부릅니다. 가사의 내용을 함께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설교와 연결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저 물고기 이름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시고기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고기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 가시고기는요.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아서 이제 부화하고 크는데요. 엄마 가시고기는 무심하게도 알을 낳으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답니다. 알이야 어찌됐던 상관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시고기 알은 누가 키우느냐? 아빠 가시고기가 이제 키우는데요. 알이 있다 보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이 알을 먹기 위해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먹지도 않고요. 잠을 자지도 않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시고기 알을 지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물고기가 공격을 오면 이 알을 먹으려고 하면 몸으로 맞고 또 싸워서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점점 지쳐갑니다. 알들이 부화할 때쯤 되면 이 아빠 가시고기는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죽고 맙니다. 놀랍게도요. 이 부화한 새끼 가시고기는 아빠의 그 죽은 사체를 먹고 그리고 영양분을 얻어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가시고기는 알들을 지킬 뿐 아니라 죽고 나서도 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 한낱 미물인 이 작은 물고기, 가시고기인데도 그 부성애가 남다릅니다. 그냥 본능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높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고기의 이러한 습성은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가시고기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새끼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과 흡사한 내용이 바로 이 가시고기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이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유튜브를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요. 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자랑하고 또 물건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잘 나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자랑하는, 과시하는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메이웨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 복싱 선수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요. 정말 평소에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그 다음에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자신의 전용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 이 비행기 값만 해도 247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자, 이 비행기 안에서
테이블에다가 돈을 잔뜩 깔아놨죠. 이래놓고 이제 유튜브로 또 혹은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좋아요, 이런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요. 좋아요도 누르고요, 댓글도 달고요. 메이웨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과 또 여러 가지 재산을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 그리고 자동차, 또 자신이 사는 집, 그리고 쇼핑을 다닐 때조차도 그냥 다니지 않고 뭔가 과시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신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메이웨더의 큰딸 리엔나인데요. 그 아이가 14살 생일 때 10억 원짜리 시계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살 때에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벤츠 자동차를 선물로 주고요. 그리고 10억짜리 파티를 벌려줬다고 합니다. 유명 가수를 초청하고요. 또 많은 지인들과 인사들을 초청해서 초호화 파티를 벌려줬다고 하네요. 또 그는 친한 친구 생일 선물로 수억 원의 자동차를 그냥 사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왠지 이 대목에서는 이 메이웨더하고 친구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쇼핑을 할 때는 쇼핑몰 전체를 예약을 걸어서 정말 자신 혼자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쇼핑을 할 때 메이웨더의 특징은 현금으로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잔뜩 고르면 적어도 몇 천만 원씩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몇 천만 원을 다 현금으로 낸다는 거죠. 그러면 점원들이 그 현금을 세는 동안에 또 그걸 찍으면서 또 그걸 과시하고 또 자기의 SNS와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고 또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별명을 머니로 그렇게 부르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그가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과시욕이죠. 그냥 부러우라고 작정을 하고 올리는 그런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바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요.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조금 전에 본 그런 메이웨더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사는 그런 삶 말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음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상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 또 자기 주장, 자존심 같은 것들인데요.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자기 중심의 것들이 바로 자기 주장인데 그 자기의 주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하나만 포기하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들 같은 그런 장점들, 또 그런 내가 생각하는 믿는 구석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기와도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식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굳이 인간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죽는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좋아서 혹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림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 짐은 뭘까요? 바로 그 짐은 죄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은 죄의 문제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했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조차도 다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나는 오로지 영광만, 나는 오로지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네, 이 확신의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성경 인물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날마다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갔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자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그 순간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로 인한 죽음과 구원으로 인한 부활입니다. 오늘을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결과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복싱 선수의 그런 잘 사는 모습, 충분히 부러울 수 있는 모습인데 만일 예수님께서 메이웨더를 만났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한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거기에 끝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위대한 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명언을 하기도 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외부 앞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그리고 너무나 불리했던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죽고자 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죽을 것이다. 적들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런 명언과 행동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의 주인공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딴 김재범 선수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조금 인상적인 장면이죠. 바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지난번 올림픽에는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게임을 해서 은메달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시합에 임했더니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만큼 김재범 선수는 믿음이 좋았는데요. 김재범 선수 말처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갑시다. 공부라는 것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고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도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가지고 합시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삶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이지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또 주장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뜻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닮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줌에서 바로 만나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늦게 드린 우리 학생들은 다음 주에는 10시 10분에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